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5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복장을 잘 갖추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고 이삿짐 정리하고 하느라 지금 난방이 어디 들어있는지 잘 못 찾아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과 한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을 주님이 또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웬 은혜입니까? 주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 듣는 분들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막에는 없을 거고요. 6장 마지막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워낙 흠없는 사람이었기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의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전에는 그의 행실이나 하는 일 가지고는 시비를 삼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 이외의 사람에게 이외의 대상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게 왕을 꼬셔서 마침내 왕이 그 조서에 인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바뀔 수 없다는 표시가 되죠. 30일 동안 왕 이외의 대상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런 조항이 발효가 됐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한 표현이 이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간중간에 사는지, 하루하루에 사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우리의 영성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말씀을 보시고 습관을 쫓아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죠. 다니엘은 언제나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날 열려진 창문은 다른 날에 열려진 창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겠죠. 다니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무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가 목숨을 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없었겠죠. 다니엘이 평소에 열어놓았던 창문과 전혀 다른 무게의 창문을 그날은 열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늘 하던 것을 계속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에 늘 금요일 저녁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겠죠.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쌓이면 커다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부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배우고 또 지난주에 열심히 금식하셔서 영성이 충만하실 줄로 믿고 이 은혜에 편승해서 기도 좀 하려고 저희도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많이 은혜를 좀 저희에게도 부어주시고, 네, 기도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이 5가지 기도인데요. 말 그대로 5가지로 기도하고자 제가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말씀에 이러이러한 기도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 밤에 이렇게 말씀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5가지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있을 분들이 있으리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왔다고 나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부른 찬양이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것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아멘. 저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에 참석했던 때들이 생각이 납니다.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시시로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죠? Pour out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렇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그리고 상처와 아픔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힘입니까? 오늘 밤에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을 전체를 우리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여기 아까 말씀은 토하다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
잊지 말고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받아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쏟아놓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영안을 여는 기도. 마음에 눈이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음의 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유명한 바울의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교입니다. 계시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이 바로 우리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 가지, 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한다는 게 바울의 기도였는데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갖게 하신 그 소망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그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우리 어린아이 친구도 있고 한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소망이 있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굉장히 가난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차고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모자르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만났던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의 자녀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전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전 돈 많이 벌을 거예요. 저는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something wrong 혹은 something missing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에서 물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지만 당당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자랑이 아니라 저도 무직자로 있는 지가 3년째인데요. 그 정부기관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셔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잡을 주실 줄 알았는데 잡을 아직도 안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잡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이제 하나 잡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까마귀가 먹을 것을 40일간 물어다 줍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까마귀를 열심히 봤거든요. 까마귀가 되게 많아요, 에티오피아에. 까마귀가 어떠한 식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캐빈저, 완전히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서 먹을 걸 다 먹어치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잡식성. 못 먹는 게 없고, 음식이라는 거를 싹 쓸어 먹는 까마귀 때가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서 40일간 먹여주세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먹인다. 제가 정부기관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럼 저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저희 아내나 저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린 자비량 선교를 할 거야. 그 마음의 한편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잡을 못 구하겠어? 죄송합니다. 이런 또 자비 없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의사였고 또 박사님이시고 저희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잡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건 오히려 성도분들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것을 3년간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뭐냐? 잡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직업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공급자라는 걸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저희는 더 불편하죠. 사실 성도분들의 돈을 받고 산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월급 받아서 저희가 벌어먹고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붙여주신 그런 후원자분들 중에는 포항에서 가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판을 하셔서 10만 원 붙여주시는 분도 계시고, 강원도의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10만 원 보내주시는데 제가 감사해서 한번 인사드리려고 전화했더니 여자 집사님이신지 이렇게 받으시더니 목사님 지금 밭일하고 계셔가지고 못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어렵게 통화가 돼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주일날은 가기 어렵고 주중에 가겠다. 주중 모임에 오면은 한 5명도 안 와가지고 선교사님 오시면 너무 죄송해서 안 돼요. 이러시는 그런 교회에서 저희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저희는 부족함 없이 지냅니다. 하나님 저희를 풍성한 삶으로 부르셔서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 아빠가 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죠, 부자.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함 없이 자라야 합니다. 기업의 풍성함. 저희가 말하기 전에 저희의 필요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좋으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가능하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발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르신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꼭 선교지가 아니고 한국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성도분들의 99%가 한국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들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룰 때 최전선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보내놓고 후방의 모든 다수가 후방 부대에 있으면서 우리가 후원해 줄 테니까 최전선에서 잘 싸워. 이렇게 전쟁이 되나요? 되나요? 우리가 최신식 무기로 후방에서 막 레이더랑 모바일이랑 다 동원해서 도와줄 테니까 너희 최전선에서 싸워. 지상군이 어느 정도는 파견이 돼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대 전쟁에서도.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부르신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힘이 약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선교지로 갔어요.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사람이 선교지로 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라비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1727년에 독일과 체코의 국경 지역의 헤르누트라는 곳에 체코에서 도망쳐 나온 형제단 교회라는 모라비안 교인들이 독일 쪽으로 넘어와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자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그들을 맞이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1727년 5월에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해서 1727년 8월 10일 날, 그게 주일이거든요. 8월 10일 주일 날 아침에 시작된 예배가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아무도 자정까지 가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무겁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1727년 8월 10일 그 자리가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8월 13일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 자리에 없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느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760년, 그러니까 33년 후까지 진젠도르프가 죽는 그 해까지 226명의 선교사를 모라비안 교회가 파송합니다.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다른 전 세계적으로 보낸 선교사보다 많은 선교사를 그들이 파송합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전부 다 선교로 나가죠.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도 영적 각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결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갑니다. 결국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증인의 삶을 사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만약에 혹시 어디 신장 개업한 식당에서 맛있는 걸 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맛있고 너무 싸.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내가 말이죠, 어제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우리 주님의 복음이
신장 개업한 식당보다는 가치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또 같이 하고 싶은 꼭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기도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먼저는 주기도문을 얘기하시고요. 11장 초반부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또 이르시되 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 3덩이를 구워달라는 거를 친구한테 말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나의 벗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내 벗을 위해서 한밤중에라도 가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벗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게 찾아왔는데 나도 줄 게 없네 보니까. 그래서 떡 3덩이를 달라고 빌려달라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친구라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벗됨으로 주진 않을지라도 간청하면은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필요? 나의 소원? 진짜 기도는요, 나의 벗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내 필요와 나의 기도 제목은 나의 벗이 기도해 주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 기도는 할 필요가 없구나. 아멘이 2명. 내 기도는 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를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도전받고 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다 좋아, 막 기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건 좋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대화에 대단하신 분인 게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은 그렇지. 그치? 여러분, 주님의 것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죠? 여행 중에 나에게 온 친구에게 떡을 빌려서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간청할 수 있는 자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밤에 그렇게 간청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하나님 우리를 깨어진 사람들로 불러주셨지만
깨어진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자로서 깨어진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회복을 경험케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다는 표현이 예레미야에 또 나오죠. 그렇죠?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너희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그런 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 주십시오. 이어지는 네 번째 치유와 간구에 이어지는 아주 실제적인 구절이죠. 13절부터 18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는 과정과 통로가 될 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가장 심한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해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망해봤자 천국. 그죠? 가장 망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돌에 맞아서 사도행전 7장 60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가 잠드니라. 잠드는 것과 죽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자고 일어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다를 뿐이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복주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을 복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여기 죄가 여러 번 나옵니다. 죄를 위해 서로 고백하고 기도해라.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떠나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죄가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면, 죄는 누룩같이 번져서 공동체를 다 말아먹거든요. 죄를 끊어내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따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저는 부흥을 위해 여러분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분들이 기도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추수의 시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가 우리가 거한 교회와 이 지역을 다 덮는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뭐 아까 죽는 거가 죽어봤자 잠드는 거라고 얘기하니 별로 두려움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두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주님을 대면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굴을 가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랑 다르습니까?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갔더니 이 강남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막 주일날 예배 후가 되면은 막 너무 눈부신 강남이 되는 환상. 네? 아멘. 좋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좋아하는 또 스테반 집사님 6장 15절, 6장의 마지막 절이 뭐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저는 저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죄송합니다. 아직 천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따라 살아라. 여기 뭐라고 돼 있는 영어로 뭐라면 You should imitate me just as I imitate Christ.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 것처럼 모방한 것처럼 넌 나를 모방해라. 사람들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날 보지 말고 교회 가면 예수님 얘기하는 걸 잘 듣고 믿어봐. 나를 보면 별로 믿음 안 생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믿을 만해. 믿겠습니까? 창문과 같은 삶이죠. 창문. 내 삶은 열려져 있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 돼. 활짝 열려진 창문과 같은 인생.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그의 삶이 바로 그런 창문과 같은 인생이죠. 같이 기도하십시다.